빌립보서 4장 우리 10절부터 20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빌립보서 강해는 또 오늘 이것으로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2번째였습니다. 우리 행복한 자의 노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한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우노니 나는 비전에 처할 줄도 알고 분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분부와 고빔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워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여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 나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분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어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 자라. 아프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나의 모든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곧 우리의 아버지께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리지어다. 아멘. 네. 우리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행복한 노래가 들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만큼 축복해 주실, 정말 이만큼 축복해 주실까? 정말 이만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축복해 주시는 그러한 은혜가 더 있을까 하는 그러한 정말 마음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들에게 편지하면서 꼭 감사해야 할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에게 선교 헌금을 보냈다는 거예요. 바울이 선교 헌금을 받았습니다. 빌립보서 4장 15절 16절에 보면은 바울이 개척했던 교회가 여러 교회인데 오직 빌립보 교회에서만 이 헌금을 보내온 거예요. 바울이 개척한 모든 교회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오직 빌립보 교회에서만 온 것입니다.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그랬고, 또 감옥에 갇혔을 때에도 빌립보 감옥에서도 에바브로디도 편에 선교 헌금을 보내왔습니다. 바울이 그 일로 인하여 빌립보 교회들에게 감사하다는 뜻을 표현하는 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인데요, 이 일로 참 기뻤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4장 10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아멘. 바울은 왜 기뻤을까요? 바울은 궁핍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선교 헌금이 왔어요. 당연히 기뻤겠지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있습니다. 늘 바울이 이런 표현을 해요. 주 안에서. 오늘 이 말씀도 10절에서도 처음 9절에 주 안에서라는 말씀이 있죠. 이날 바울이 기뻤었던 것은 주님 안에서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주님 안에서 기쁜 것이 어떤 것일까? 정말 궁핍하지요. 정말 얼마나 궁핍할까요? 얼마나 궁핍했을까요? 그죠? 그것을 오늘 여러분과 나눠보려고 합니다. 11절에 보면 바울은 실제로 궁핍했습니다.
그런데 빌립보에서 온 선교 헌금 때문에 풍족해졌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것 때문에 기쁜 것이 아니라고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바울은 궁핍하게 살아도 만족하게 살 수 있는 법을 배웠다.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궁핍한 것을 사실이지만 궁핍해서 힘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궁핍한 가운데서도 바울에게는 만족할 수 있는 무엇인가가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1절 12절의 말씀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분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교를 배워노라.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보면서 정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세상에 풍부하게 사는 법 그리고 가난하게 사는 법도 배웠고 도대체 그게 그렇게 배운 것이 어떻게 정말 배운 것인지 어떻게 이런 것들을 배운 것인지 정말 배부른 가운데에도 만족하고 정말 굶는 가운데에도 나는 만족하고 또 정말 다른 어떤 것도 일체의 비결을 자기는 배웠다. 바울은 배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면 우리의 문제가 다 없어질 거예요. 무슨 문제를 만나든 그 문제를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면 우리에게 있는 고민과 문제가 뭐 있겠습니까? 그죠?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왜 고민하냐면 그렇게 힘들게 살고 그렇게 왜 그것 때문에 싸우고 좋은 집도 좋은 대우, 좋은 지위, 좋은 환경 그런 것 때문에 늘 갈등하며 또 마음을 졸이며 살지 않습니까? 그런데 풍부하게 살아도 만족하고 가난하게 살아도 만족하고 배불러도 굶어도 만족하는 그것을 배웠다. 정말 이것을 알고 있다면 우리 삶 가운데 무엇이 그렇게 문제가 되고 그것이 무엇이 그렇게 크게 보일 수 있을까 하는 것이죠. 바울이 만족할 수 있었던 답이 있습니다. 우리 13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이 말씀 구절은 이 말씀은 정말 한두 번씩은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왔을 제목입니다. 내게 능력 주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예수님 안에서라는 표현이죠. 예수님 안에 있다면 모든 것이 나는 가능하다. 모든 것을 나는 자족하며 그것을 내가 뛰어넘을 수 있다 하는 것이죠.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할 수 있다 하는 것이죠. 바울이 예수님 안에 거하는 법을 배우고 예수님이 바울 안에 계시는 것을 알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바울은 이제 모든 인생에 만족하는 법을 배웠다.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니까 이제 환경, 여건 아무 상관이 나에게는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바울은 고백을 합니다. 우리도 그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한 번의 예배를 통하여서 정말 세상에 다만 어떠한 것도, 다만 어떠한 문제도, 어떠한 나의 기쁜 것도 주님과 비교하면 정말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더 기쁘고 정말 주님과 함께 나누는 것,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다시 한번 오늘 결단하며 세상에 나아가서 정말 우리 주님과 함께 어떠한 것들도 내 주님과 함께함으로 모든 것을 자족하고 모든 것을 내가 똑똑히 이기는 것을 내가 잘 배웠다. 내가 왜요? 주님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마음을 갖고 오늘의 삶을 산다면, 오늘의 말씀을 듣는다면 하나님의 큰 은혜가 여러분 영혼 가운데도 노래가 들리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 말씀을 읽다가 마음이 조금 그랬었는데 우리 13절의 말씀이 여러분들이 다 아는 말씀입니다. 정확하게 정말 빌립보서 4장 13절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지금 읽은 저 말씀은 내게 능력 주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정말 행복한 자만이 부를 수 있는 노래라 하는 것이죠.
부에 처한 자도 만족하고 가난에 처한 자도 만족하고 배불러도 배고파도 굶어도 정말 행복한 사람이 보셨습니까? 저는 보았어요. 바울뿐만이 아니라 정말 같이 동역하고 같이 함께 주의 일하고 또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렇게 어려운 중에도 그들에게 의지하고 싶고, 없어요. 나보다도 더 없어. 없는데도 그 사람과 같이 있고 싶고, 그 사람에게 듣고 싶고, 그 사람과 같이 있고 싶은 그런 게 있다니까요. 왜 그럴까요? 보면 겉모습만 보면 허름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그 사람과 같이 있고 싶고, 그 사람과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싶고 있다고요. 왜 그럴까요? 그 사람 안에 누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는 나는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어. 왜요? 예수님이 함께, 그 믿음이 있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족하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에게 이끌리다라는 것이죠. 그 사람이 잘나서가 아닙니다. 그 사람 안에 누가 계시느냐? 예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도 이런 축복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예수님이 함께하는 사람, 예수님과 함께 행복한 노래를 오늘도 부르는 사람, 나는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하고 노래 부르고, 나는 예수님 한 분이면 정말 모든 것이 좋습니다. 아무것도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정말 가난과 궁핍에 있어도, 내가 어떠한 것에 있어도 내가 정말 마음이 작아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함께 계시니까 더 기쁘고 더 감사하고 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러한 정말 영혼이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오신 예수님, 나도 예수님 안에 거하면 우리도 바울과 같이 동일한 고백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것이죠. 그동안에 우리가 예수님이 진짜 못 만났기 때문에 우리는 외적인 것으로 인해서 행복해 보려고 무단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집이 좀 크면, 옷을 잘 입으면, 내 지위가 높으면, 좋은 대학에 가면, 돈이 조금 많으면 정말 내게 만족스러울까 하고 끊임없이 내 소유와 환경과 여건의 변화를 애써보며, 정말 그래서 안 되면 그것들로 통해서 좌절하고 열등감을 느끼고, 그렇게 여태까지 살고 오지는 않았습니까? 예수님 안에 거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예수님 안에 한번 거해 보십시오. 내가 어떠한 환경일지라도 내가 조금 안 풀릴 수 있어요. 내가 조금 이게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망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죽지 않아요. 그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누리는 것이죠. 이런 환경이 있다면, 이런 환경이 주어졌다면, 이런 환경을 예수님이 나에게 허락해 주셨다면 분명히 하나님이 뜻이 있을 거야. 선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하고, 그렇게 내가 마음을 먹고 오늘의 삶을 산다면 오늘도 그러한 것을 통해서 내가 노래할 수 있죠. 하나님, 나에게 궁핍함을 주었군요. 나에게 어떠한 것을 나를 높이시고자, 내가 모난 점을 하나님께서 이러한 것을 통해서 내가 정말 더 성숙해지려고자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을 나에게 주셨군요 하고 기쁨으로 노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행복의 노래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그리스도인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이죠. 바울은 감옥에 갇혔어도 착고가 채워지고, 손과 발목에 착고가 채워지고, 옥문이 굳게 닫히고, 깜깜한 그런 지하 감옥에서도 그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행복할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일까? 우리가 만약에 그렇게 바뀌었다 봅시다. 우리가 철창에 갇혔어요. 무슨 죄목을 통해서 억울하게 감옥에 갔어요. 원망하고 불평만 할 겁니까? 그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주님을 진짜 만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한 바울이 뭐를 그렇게 잘못했어요? 예? 뭐를 그렇게 살인을 했습니까? 누구 거를 훔쳤습니까? 뭐를 했어요? 예? 더 그들을 위로하고 더 격려하면 격려했지, 그들을 더 도와주면 도와줬지, 바울이 잘못된 게 뭐가 그렇게 많아요? 뭐가 그렇게 커요? 한 가지,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님이 지금 너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시라,
그가 부활하셨고 그를 믿으면 우리 모두가 구원을 받는다. 얼마나 축복이에요. 이 축복의 은혜를 전하는데 그를 가둬버려요. 그를 가둬버린다. 우리도 똑같죠. 우리도 복음을 전하는데 뭐 가정을 파탄시킵니까? 뭐를 합니까? 아무런, 어떻게 보면 더 그들에게 축복을 전해주고 싶고 더 은혜를 전해주고 싶고 더 구원을 베풀어주고 싶고 막 그런 사실을 전해주고 싶죠. 그러나 세상은 그렇게 받아주질 않는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먼저 예수님을 알고 이 사실을 알게 해주셔서 그렇게 예수님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 일에 감사하고 기쁨으로 정말 자원함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며 나아가는 삶, 행복한 자들의 노래죠. 오늘도 그렇게 행복한 자들의 노래로 전도하고 또 행복한 자들의 노래로 정말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영혼들을 바라봤을 때 그 영혼들이 우리를 바라보는 것이 어떨까? 예수님, 불신자들은,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은 예수님을 볼 수가 없어요. 누구를 통해서 봐요? 누구를 통해서 볼까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예수님을 누구를 통해서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저런 분이시구나. 교회 가면 저렇게 되는구나. 예수님을 만나면 저런 분들이, 저런 사람들이 되는구나. 나도 예수님을 만나봐야 되겠다. 내가 예수님의 사람으로서, 행복한 자로서 정말 그러한 삶을 살아낼 때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를 보고 따라오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어느 분이 그랬다고 합니다. 어느 키가 작은 목사님이시고 키가 큰 사모님이 계셨어요. 이분들의 이 두 분의 결혼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있었다고 합니다. 사모님이 결혼하기 전에 대학생 때 이미 결혼할 남자를 어느 정도 기준을 두고 있었다고 합니다. 적어도 나의 키보다는 커야 된다 하고 이렇게 기준을 두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모님이 은혜를 받고 나서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결혼 조건이 달라졌어요. 키가 커야 된다는 것은 똑같아요. 그런데 이 육신의 키가 아니라 영적인 키가 커야 된다 하는 것이죠. 나보다도 적어도 영적으로 충만하고, 뭐 육적으로는 좀 작아도 돼. 그러나 영적으로는 나보다 충만하고 나보다 키가 커야 된다. 크면은 괜찮다. 키가 작아도 괜찮다. 이렇게 가졌어요. 이렇게 은혜를 받고 이 목사님을 만났는데 키가 자기보다 한참 작은 거예요. 정말. 그런데 하지만 영적으로는 자기보다 훨씬 커서 그래서 그분과 결혼했다 이렇게 합니다. 우스갯소리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 이전에 내가 만족하고 이전에 내가 기쁘고 내가 기준을 두었던 그런 것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 다 예수님으로 바뀌는 거예요. 예수님의 관점으로, 나의 관점으로 보았던, 나의 관점으로 이 사람도 보고 저 사람도 보고 세상 사람들을 보고 다 보았던 것들을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요, 예수님이 내 안에 모시면 예수님을 한 분으로 주면 예수님의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예수님의 관점으로 보니까 다 어때요? 사람들이 다 안쓰럽고 좀 도와주고 싶고 조금 저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나눠주고 싶고 같이 예수님을 믿어보고 싶고 조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좀 섬겨주고 싶고 막 그런 마음 들지 않아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지 않았을 때는 얼마나 게을렀으면 저렇게 살까, 얼마나 또 노력을 안 했으면 저렇게 살까, 그럴 줄 알았어, 이런 눈이었다고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엔요, 예배를 드리고 은혜 받고 난 다음엔 눈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눈으로 그를 바라보니까 너무 안쓰러워. 내가 도와주고 싶은 것이죠. 내가 그 도와주는 그 물질과 환경은 안 되지만 같이 있어주고 싶은 것이죠. 같이 얘기를 들어주고 싶은 것이죠. 말씀을 준비하면서 바울을 통하여 감동받았지만 또 하나 감동받은 사실이 있어요. 빌립보 교우들입니다. 빌립보 교인들이에요. 정말 바울 못지않게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우들이 보내어준 헌금을 감옥에서 받았어요.
바울은 그 헌금을 받았어서 어땠을까? 제 생각에는 엄청 울었을 것 같아요. 이 헌금이 어떤 헌금인지 아니까. 이 헌금이 어떻게 나온 건지 아니까. 너무 배고프고 써야 할 것은 많은데 돈이 없어서 돈이 와서 정말 좋았다고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왜 울었을까? 빌립보 교인들이 받을 그 축복을 바울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감사해서 울었던 것이죠. 바울이 빌립보 교우들이 헌금한 것을 다른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8장에 보면은 고린도 교인들을 위하여 고린도 교인들을 위하여 빌립보 교인들이 헌금한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때 예루살렘에 기근이 들었어요. 예루살렘에 교인들이 제대로 먹지 못하고 굶어가는 일이 벌어지니까 바울이 아시아와 유럽에 있는 많은 교회들에게 예루살렘 교회를 위하여 헌금을 부탁했습니다. 고린도 교회들에게 그렇게 부탁한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 비교적 부유합니다. 그런데 교회가 교우들에게 헌금해달라고 부탁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헌금해달라고 하면서 이렇게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고린도 후서 8장 1절부터 2절입니다. 여기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에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윤포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이것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이야기하는 건데요. 이것은 뭐냐면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는 이것은 빌립보 교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야, 빌립보 교회가 헌금했다고 하는데 이 헌금했을 때 그들의 환경과 그들이 받은 축복이 어떠냐 하면 환난이 많은 시련 가운데서도 많은 시련을 받았대요. 환난을 받았대요. 이 빌립보 교회가. 그들은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열무를 넘치도록 차게 뒀다. 그들은 다른 많은 교회들보다 정말 궁핍하고 가난한 교회였어요. 이 빌립보 교회는 가난한 교회였어요. 그런데에도 이들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헌금했더니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예루살렘 교회를 도왔더니 풍성한 연보에 넘쳐 차도록 하나님께서 그 교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대해서 말하기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무 핍박받고 너무 힘들고 자금하고 그들의 한 사람이 어떻게 사는지 다 안 거예요. 이 바울은 다 알아. 다 가난하고 없어. 우리가 어떻게 보면 다른 교회에서 도와줘야, 이 빌립보 교회도 다른 교회에서 도와줘야 되는 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헌금을 했는데 그것도 적은 헌금이 아니라 풍성한 헌금을 보내왔다는 거죠. 제가 이제 중국 교회들을 이렇게 돌아보면 또 소식을 들으면 그래요. 뭐 중국 교회가 다 어떤 교회는 자립해서 정말 든든히 잘 세워져 가고 있는 교회들도 있고 어떤 교회는 정말 몇 년이 되었지만 자립이 못 돼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누가 잘하고 누가 못나고 그것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한 환경 가운데서도요, 서로를 도와주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서로를 위해서 함께하는 그런 것들을 보면 한국에서 많이 배워야 된다 하는 것들을 많이 이렇게 보게 됩니다. 어떤 면에서는 이 물질을 받아도 될까? 이 물질을 내가 받아도 될까? 할 정도의, 예전에 제가 중국에 있을 때
이제 먼 지역에 가서 이렇게 복음 전도를 이렇게 해요. 말씀을 전하고 집회를 합니다. 그러면 감사하다고 헌금을 줘요. 저에게 감사하다고 이렇게 봉투를 줘요. 주면 아니 어떻게 아니 안 받아. 내가 여기서 헌금을 해고 가야지. 헌금을 하죠. 저도 준비한 거를 헌금을 하죠. 이거 헌금한 거 니들 교회에 다시 이렇게 해서 놓고 가요. 그러면 어느 순간에 가방에 내가 차 타고 가면 가방에 들어가 있어. 그러면 내 이 헌금을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몰라요. 차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더 그들에게 심겨지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헤어질 때 꼭 껴안으면서 정말 그런 마음이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도 똑같지요. 우리도 많이 있고 잘난 것이 뭐가 있습니까? 그러는 중에도 하나님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정말 하나님 때문에 교회 하나, 자그마한 교회 하나 세웠으니, 우리 믿음 소망 사랑의 교회 하나 하나님이 세워주셨으니 이 하나 정말 성공시키고자 저와 여러분들 얼마나 노력하고 얼마나 힘써서 정말 나아가려고 하는지 하나님이 다 아시고, 또 제가 여러분들을 보았을 때에도 정말 많이 이렇게 또 죄송하고 또 그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베푸실 은혜를 또 감사하며 또 생각하며 한 번 한 번 한 발 한 발 나아가고 있습니다. 예, 그렇죠.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또 함께하는 교회들, 지금도 우리가 보았을 때 어렵게 보일지라도 하늘에서 저들이 받을 상급을 기대한다면, 상급을 본다면 어떻게 보면 우리보다도 더 많은 하나님의 위로와 축복과 정말 보좌에서 벌떡 일어나서 저들을 끝까지 신원해주고 저들을 끝까지 함께해주고 있는 것을 가만히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됩니다. 고린도 또 빌립보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였다는 것이죠. 만약에 고린도 교회로부터 헌금이 왔다면 그렇게 좋을 수 있을까요? 넉넉한 교회였기 때문에요. 그런데 그렇게 힘들고 핍박도 많이 받고 많이 힘든 중에서도 그렇게 자기들 것을 쓸 것을 더 안 먹고 금식하면서 헌금했던 것을 보니까 바울은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이쪽 교회가 필요하니까 이쪽 교회에 다시 헌금하고, 그쪽 교회 거를 헌금해서 이쪽 교회에다 다시 헌금해서 이쪽 교회 살리고, 이쪽 교회 것을 헌금해서 이쪽 교회 다시 살리고, 다 그 일을 했던 거예요. 감옥에서 편지를 가지고 다 그 일을 했던 것입니다. 정말 귀한 사역이죠. 예, 헌금뿐만이겠습니까? 우리의 봉사도 그렇지요. 우리의 예배도 그렇습니다. 전도도 그렇지요. 기도도 그렇지요. 우리가 갈 수 없을지라도, 우리가 무엇 하나 할 수 없을지라도 우리의 있는 이 환경에서 우리는 자족함을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예수님과 함께함으로 이것을 통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저들에게도 기도함으로 심어주고 섬길 수 있는 그런 마음이 그런 마음으로 할 때 행복하며 하나님 앞에 노래하며 우리가 전도하고 예배하고 봉사할 수 있지 않나 보게 되는 것이죠. 빌립보 교회는 가난이 있었고 환난이 있었지만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예수님 때문에 빌립보 교회인들은 너무나 행복했어요. 그렇게 헌금하고 봉사해도 기도해도 하나님을
노래하면서 행복의 노래로 헌금하고 찬양하고 예배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는 이야기를 듣고 우리가 헌금을 보내자 했을 때 모든 교인들이 당연히 보내야지 하면서 담임 목사격인 그 빌립보 교회 담임 목사격인 에바브로 디도편에 이 헌금을 바울에게 보냈던 아름다운 행복한 사람들의 노래를 그것을 에바브로 디도가 바울에게 보냈다는 것이죠.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이 헌금을 받아들고 너무나 기뻐했던 그 까닭은 빌립보 교인들이 받을 복 그것을 생각하기 때문에 기뻐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14절의 말씀 한번 읽을까요?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네,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너희들은 잘하였다. 뭐 때문에 잘하였다는 거예요?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동참하였어. 내 괴로움이라는 것은 내가 감옥에 갇혔으니까 너희도 감옥에 갇혀라 이것 때문일까요? 아니죠. 반어법입니다. 반대로 너희도 내가 이렇게 궁핍한 중에 있다 하지만은 내가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것처럼 너희도 너희 궁핍함에 있지만은 예수님과 함께 있다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17절부터 19절의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 자라. 에바브로 디도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흥겨로운 재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빌립보 교인들에게 풍성한 열매가 드러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은 그 헌금을 자기에게 보낸 헌금이 아니고 하나님이 받으실 재물이라 조금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모든 필요를 모두 채워주실 것이다. 채워주신다 말씀하고 이렇게 축복하고 있습니다. 지극히 가난한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런 엄청난 축복을 바울이 어떻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을까? 바울은 이미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을, 그렇게 헌금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실 축복을 바울은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바울은 감옥에 갇혔습니다. 바울은 그것 때문에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주눅들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자랑한 거예요. 나는 사슬에 매인 사신이다. 나는 비록 사슬에 매여 있지만 하나님의 사신이야. 나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야. 자부심이 아주 굉장히 대단했어요. 그는 감옥에 갇혔어요. 죄인의 모습이었어요. 다 손가락질해요. 바울이 가면 다 뒤에서 손가락질해요. 그러나 바울에게는 자신이 있는 거예요. 나는 쇠사슬에 매여서 나는 착고가 차여 있어. 그러나 나는 이것에 문제되지 않아. 나는 누구와 함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내가 사신이야. 내가 오늘도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전도자야. 누가 세웠어? 하나님이 나를 세웠기 때문에 그것을 인해서 모든 것을 다 평정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울이 바울되게 하는, 지금도 궁핍함에 처했지만은 그것으로 인해서 모든 것을 다 이겨버리는 것이죠. 예수님이 바울과 함께했기 때문에 그것이 동일하게 빌립보 교인들도 동일하게 그것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빌립보 교인들이 사랑으로 헌금해 준 것에 대해서 갚을 길이 없었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하나님이 갚아주시겠구나. 나는 귀한 헌금을 받았다. 그것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재물이다. 내가 헌금을 받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받으신 재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후서 8장 1절에 보면 빌립보 교인들이 헌금에 대해서 이런 표현을 했어요.
제가 읽을게요. 고린도후서 8장 1절인데요.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니아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기서 바울이 이상한 표현을 했습니다.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에게 선교 헌금을 보낸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선교 헌금을 한 것이 그 교회에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헌금은 돈 있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봉사는 내가 힘 있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가진 것이 있고 내가 좋은 육체를 가지고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안 해. 하나님의 주신 은혜가 저들로 헌금하게 했고, 저들로 감사하게 했고, 저들로 전도하게 했고, 저들로 모든 것을 풍족하게 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 교회의 가난에서 건져내시려고, 빌립보 교회에게 복을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빌립보 교회로 하여금 선교 헌금을 하게 했구나, 바울은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헌금의 의미,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헌금은 절대로 내가 넉넉히 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다. 헌금은 축복의 씨앗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봉사도 그렇고요, 예배도 그렇고요,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것이 씨앗과 같습니다. 내가 씨를 심을 때 하나님께 열매를 거두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9장 10절에 보면요, 제가 또 읽을게요. 심는 자에게, 중요합니다,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라. 이 말씀은요, 심는 자에게 심을 것도 주시고 심는 마음도 주시고 또 풍성하게 내어 주신다, 다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내가 심어서, 내 자의로 심어서 나오는 것은 하나님께 드릴 것은 단 한 가지도 없다는 것입니다. 뭐예요? 다 심을 것도 주시고 씨앗도 주시고 그런 마음도 주시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해주시고, 이 모든 것을 다 심는 자에게, 내가 마음에 결단하고 믿음으로 심는 자에게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없어서 헌금 못하고, 없어서 내가 시간 없어서 헌신 못하고, 시간 없어서 무엇을 못하고, 이것이 아니에요. 무엇이 문제냐면 믿음의 문제예요. 믿음으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기쁨과 행복은 소유의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여러분 영접하고 정말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게 되면 반드시 여러분 안에 심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헌금하고 또 여러분 가지고 있는 것을 이웃과 나누고,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들을 또 다 나누고, 그래서 정말 예수님 그것을 통해서 자꾸 심게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왜 그렇죠? 더 풍성한 열매를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는 것이죠. 지난 일입니다. 저희 가정에 작년이죠. 한 가정의 소식을 듣고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게 됐어요. 그 가정에 얼마 이렇게 교회에 이렇게 광고하지 않고 저희 가정 안에서만 그 가정을 위해서 좀 얼마 이렇게 후원하고 이렇게 하자, 이렇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넉넉하지는 않지만 조금이나마 모여서 하자 해서 작년에 이제 우리 제주도에서 왔을 때 그 사역자를 만나서 기도해주고 그 물질을 드렸어요. 그리고 내가 우리 가정에서 계속 너희 가정을 기도하고 있고, 많은 교회들도 같이 기도하고 있지만 꼭 기도하고 있고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으니까 힘내십시오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제 마음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제가 받은 것보다 받은 것으로 기쁜 것이 아니라 그 없는 자에게 준 것이 그렇게 기쁘더라고요. 그렇게 감사하더라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정말 나와 함께하고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니까 그런 마음이 생기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빌립보서 4장에 보면 우리 10절에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우리 10절 우리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기뻐함을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아멘. 예. 여기 보면 중요합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빌립보 교인들아, 너희가 힘든 중에도 궁핍한 중에도 너희가 헌금했지. 그러나 그 헌금이 이제는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이제는 하나님이 너희를 생각하던 그것이 이제는 싹이 날 거야. 너희 교회와 너희 성도들에게 이제는 싹이 나고 이제 잎이 나고 풍성한 열매를 맺을 거야.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게 축복해 주는 말씀이 바로 이번 이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기회, 그 기회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마음의 기쁨으로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무엇을 하든지 자원함으로,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할 때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행복의 노래가 되고, 내가 기쁨으로 하나님 안에서 정말 영혼들을 섬길 때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행복한 자의 노래가 될 겁니다. 여러분, 찬양만이 노래가 아니죠. 내가 교회에서 봉사할 때 그것이 행복한 자의 노래가 되고, 또 내가 어디에 누구를 도와줄 때, 헌금할 때, 감사함으로 할 때 그것이 행복한 자의 노래가 됩니다. 여러분, 그러한 믿음이, 정말 그러한 가정과 그러한 행복한 노래가 저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여러분 삶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